지난 수요일 17일 날 온종일 또 그날 이후 우리 뉴스에 가득 채웠던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 며칠 전부터 남북 연락선을 다 끊고 이런저런 말로 위협하다가 결국 지난 수요일 그 건물을 폭파하는 그런 영상을 보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2년 전으로 혹은 20년 전으로 후퇴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후퇴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북한의 행동들,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장기화되어 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이런 시국에 또 이런 어수선함까지 더해져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는 목요일 25일은 또 우리 민족 전쟁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땅에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바람이 그러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연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절대 전쟁은 없을 거야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은 없을 것이야 라는 섣부른 판단도 결코 옳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자는 얘기는 또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전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고 동포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할 책임감, 또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민족 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사명도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보호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안과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대단한 군사력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또 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이럴 때 더욱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목해야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바로 턱 밑까지, 여리고 성 바로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적막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은 이미 오래전에 젊은 시절 여호수아가 가봤던 지역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했을 때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 성이. 그래서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이미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일까?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연구를 하면서 둘 중에 하나로 지금 해석이 모아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이다. 구약에 나타난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가 곧 성자 예수님이시죠.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부분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여행자로 나그네로 나타나셨고요. 야곱에게는 실험꾼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실험하며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에스겔에게는 사랑 많으신 인자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분이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만난 주님,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지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했어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세력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홍해가 갈라질 때와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백성이 강을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왔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5장을 보잖아요. 5장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고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떤 거 아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걷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 40살이에요. 매우 젊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 남자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소수는 할례를 받았겠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신 명령이 할례를 다시 다 받아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과거에 야곱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일으킨 사건인데요, 그들에게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세겜성 사람들이 디나를 급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세겜성 추장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야,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우리 원수지간처럼 살지 말고 디나를 내 아내로 줬으면 우리 결혼해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제의를 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백성들과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마음에 아주 화가 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혜롭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그래 결혼하자. 근데 말이야, 우린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 민족들이, 너희 그 세겜성 사람들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 디나하고 결혼을 시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하마. 그랬더니 세겜성 추장이 명령을 내려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일시에 다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은요, 최소 3일 동안은 누워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의료가 발달하기 이전이니까 지혈하고 그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이상은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겜성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그날 세겜성을 공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칼 쓸 수 있는 남자는 전부 들어 누워 있어요. 다 죽이고 그 성을 멸망을 시켜버렸던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이 사건을 여호수아가 모를 리 없잖아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명령이잖아요. 지금 여리고성과 싸워서 공격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바로 문 앞에 와서 이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어느 한 명의 첩자가 있어서 여리고성으로 쪼르륵 들어가가지고 저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 이만저만이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팍 공격하면 끝이야, 한마디만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바로 그 앞까지 왔는데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이런 시점이에요.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뒤는 이미 지나온 요단강이에요. 이제 다시 갈라지지 않았어요. 앞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예요. 자기 백성들 싸움할 만한 군사들은 할례 받고 전부 다 누웠어요. 여호수아가 잠이 오겠어요? 걱정이 안 되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한숨 푹푹 쉬며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딴 사람은 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밤잠을 내주지 못하고 그 성만 쳐다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망할 것 같은 위기인데,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지나왔잖아요.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요? 운이 좋았어?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직후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올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고 홍해가 놓여져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누가 지켜주셨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중국이, 나라마다 국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국 국가가 어떤 내용인 줄 혹 아세요? 중국의 국가, 올림픽 하고 하면은 막 금메달 받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 국가, 의용군 행정국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대신 다른 사람이 번역해 놓은 걸 이렇게 보면은요, 중국어로 중국 국가가 한국어로는 이런 뜻이랍니다.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원치 않는 사람들아, 우리의 피와 살로 우리의 새로운 장성을 건설하자. 중화민족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닥쳐왔다. 억압에 못 견딘 사람들의 마지막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일치 단결하여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하자.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하자. 이게 무슨 국가가 군가 같기도 하고, 그것하고 우리나라 애국가하고 비교해 보면은 완전 수준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뭐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건 찬송가예요, 찬송가. 불신자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건 실제로 만들어질 때부터도 찬송가로 만들어졌고 실제 찬송가예요.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말이에요, 애국가 부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면 안 되고 이건 하느님이다 뭐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반대예요. 실제로 만들어진 배경부터 보면 우리는요, 애국가 부르실 때, 애국가 아시죠? 또 그것도 못 외우시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더 강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이건 어느 종교를 가졌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보호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무슨 일을 하든, 강대국들이 무슨 말을 하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인간 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을 포기해도, 아무리 죽음을 초월한 사람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형 선고받고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이 계단 삐끗하면서 어이구 죽을 뻔했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안 세봤죠. 저도 안 세봤습니다. 언제 세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컴퓨터가 있고 이래 참 수고한 분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요, 놀랍게도 오늘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365번 기록되어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매일매일 한 번씩은 암송하고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내가 너의 대장이다. 내가 너의 대장이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예수님,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다고요? 본문 13절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거기서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다.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서 있다고요? 여호수아를 보고 서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전쟁을 하려고 하면 여호수아가 아닌 누구를 봐야 합니까? 적을 봐야 하잖아요. 여리고 성을 봐야 하잖아요. 에? 여리고 성을 보면서 칼 들고 자,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이래야 하잖아요. 대장인데. 그런데 이 대장이 칼을 빼어가지고, 칼 빼었다는 얘기는 바로 내려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고 있어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뒤에 보니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야 저놈들 편이야? 헷갈려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편이야 저놈들 편이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주님이 칼을 빼어서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서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같이 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칼 들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려. 네가 대장 아니고 내가 대장이야.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반항하면 너 죽어. 그 얘기.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고 전략 구상하고
지혜를 모으고 가슴 조이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생각 가운데 한숨 푹푹 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할례가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지 않아도 오합지졸인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앞두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러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빠져. 네가 할 전쟁 아니야. 넌 대장이 아니야. 내가 대장이야. 잔소리했다가는 넌 내 칼이 죽을 줄 알아. 물러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앞에도 여리고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점령해야 할 성인 것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때때로 우리는 주님 보고 하는 얘기가, 주님 구경만 하고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다가 혹시 문제 생기거들랑 주님이 와서 좀 도와는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 가지고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근데 여호수아는 잠깐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죠. 보세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여쭙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며 머리 터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경꾼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경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구경꾼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세요. 대장 되신 주님이 나서시면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려고 하십니까? 여리분 앞에 있는 여리고, 그게 뭡니까? 사업 문제예요? 자식 문제예요? 아니면 습관이에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여리고? 여러분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괄호 안에 제가 영어를 인용해 써놨습니다. 대장, 뭐라고 썼어요? Commander. 어떤 성경에 보면 캡틴, 이 Commander라는 말은 사령관, 지휘관, 그런 뜻이에요. 캡틴, 주장, 대장, 지도자. 여호와가 바로 그런 분이다. 중국어로 된 한자 성경에 보면 어떤 원자에 장수 숫자를 써서 원수, 즉 원수가 아니고 대장 원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호수아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전쟁을 지휘하시고 직접 앞서서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지, 우리 협력자, 조력자, 헬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협력자, 후원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사령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휘자예요. 지휘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앞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이시고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이 뭔가? 우리의 본분은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종의 본분은 순종이에요. 보세요.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종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은 이렇게 해야 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전략은 이렇게 짜야 돼. 너 가봤잖아. 여리고성이 최대 약점은 이거야. 여기서 주의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전쟁에 관계된 것과 같은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신 벗어. 신을 벗어. 무슨 의미입니까?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너는 대장 아니고 내가 대장이니까 넌 항복하고 너 위치로 돌아가.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넌 종이야, 넌 노예야. 그 자리로 돌아가. 까불지 말고. 네가 뭐 대장인 척 지금 신발 신고 칼 차고, 아니 그건 너 모습 아니야. 넌 네 자리로 돌아가. 종으로 돌아가. 다른 말로 지휘권, 이스라엘의 지휘권 나한테 양도해. 내가 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신발 벗고 뭐 하는 일입니까? 엎드려 그 앞에 그 명령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대면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든 간에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 벗고 순종하는 자리,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룩한 전쟁이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투 경험을 가지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맨발로 선 종처럼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지요.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는 7바퀴 돌고, 깽가리 치고 괌 질러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말도 안 되지. 코미디지. 그런데 그 명령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신발 벗은 종이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말이 되냐 안 되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따질 필요 없어요.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맨발 신앙이에요.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맨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이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소명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이 명령 받을 때 바로 이 명령을 받았던 것이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당연히 모세와 마찬가지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100% 맨발 신앙, 순종 신앙, 순수한 신앙 요구하십니다. 우리 앞에도 여리고는 절비하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수많은 여리고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즘 아예 뉴스를 안 보신대요. 안 보게 하겠습니까마는 뉴스를 많이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거지요. 이런저런 이유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 25일을 앞두고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아도 적어도 이때만큼은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하고 애국자는 아니어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걱정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장 되시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십시다. 대장 되시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십시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칼을 빼앗아서 우리를 마주보고 계십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전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들,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무게의 여리고들, 그런 모든 문제들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요, 대장 되신 주님이 앞서시도록 자리를 비켜드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모신 여러분의 삶, 그래서 결국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여리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앞 세우고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